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고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산에서 들에서 놀다 보면 이상한 종이 쪽지들이 널려 있어서 이렇게 주워 보면 되게 낯선 그림과 낯선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삐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릴 때 아마 보셨을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뿌린 대남 선전물입니다. 이게 내용과 그림은 다 달라도 결국 남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북으로 빨리빨리 넘어오라는 그러한 내용들의 삐라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솔직히 요즘 누가 그런 유치하고 촌스러운 글귀들을 보면서 월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최근에는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심리전이라는 것은 피 흘리지 않고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전략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죠. 우리가 배운 게 잘못됐구나.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구나. 뭔가 속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하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그런 표현이 맞죠. 심리전이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공격해서 낙심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는 몽골의 징기스칸 있지 않습니까? 이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아시아와 유럽을 제패할 때 실제로 몽골의 군사는 한 10만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냐? 이 심리전을 정말 잘 썼답니다. 당시에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 있잖아요. 비단길 상인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해서 저 성에 들어가 장사할 때 이렇게 얘기해라. 몽골군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항복하고 성문을 여는 성들은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는 성은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인다.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다. 겁을 주는 거예요. 심리전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비단길에 있는 모든 성들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팩트를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었겠어요? 소문에 의존하는 세상이었는데, 야, 저 몽골군 어마어마하단다. 다 죽는단다.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성문을 다 열어줬대요. 그래서 쉽게 차지한 그런 전쟁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리전을 정말 잘 쓴 것이죠. 마귀도 심리전의 귀재입니다. 마귀도 조롱과 비난, 소문과 험담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 말씀은 마귀의 그런 심리전과 매우 닮은 대적들의 방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오늘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합심하여 성벽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다라는 곳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총독령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유다 사람들은 총독령도 아니니까 보호도 못 받아요. 다른 힘세고 숫자 많은 민족들에게 그 등살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 갑자기 총독이 파견이 돼서 성벽을 지어 올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정치인들이 볼 때는 탐탁치 않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성을 쌓고 있는 유다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까지 게 뭘 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비리비리하게 살던 너희 유다인들아, 너희가 너까지 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죠. 산발랏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도비아가 끝까지 이 유다 공동체 안에 못된 짓을 일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는데요. 이 도비아도 한술 거들어서 조롱의 수위를 높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건 뭘까요? 허접하고 조그맣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마나 한 짓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낙심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너까지 이게 뭘 하겠냐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거 하나마나라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진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말들은요, 들을 때마다 귀가 이만해지고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은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안 들으면 좋은데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하나만하다, 너까지 게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그런지 많이 들으며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안 그럴 법도 한데요, 장성하여 이제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만 손에 힘이 빠지고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지고 괜한 일 하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낙심과 낭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마나 아니야? 이거 나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4절 5절에 기도하죠. 원수의 모든 조롱을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가 예사롭지 않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이건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주님,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또 5절에 저 악을 덮어두지 마세요.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따박따박 일러 바치듯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애꿎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있죠. 근데 그때 똑같이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마음은 더 병들고 관계도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소문이 되고 억치게 되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속상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해결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르세요. 사람에게 일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감기보다 전염이 더 빠른 것은 정서다. 감기도 얼마나 전염이 빨라요. 2, 3일 안에 퍼지죠. 그런데 정서는 더 빨리 전염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소문, 억측, 험담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감기보다 훨씬 더 빨리 전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너만 알아? 라고 얘기하면 한 3일만 있으면 온 뉴저지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관심도 없고 쓸데도 없는 거라면 안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칭찬하는 얘기는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요? 잘 안 가요? 보니까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소문이나 억측이나 잘못된 말들은요. 2, 3일이면 금방 퍼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근데 갔다 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리고 2명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누구 말이 공동체에 퍼져요? 10사람의 말이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퍼져요. 그날로 다 퍼져서 모두가 주저앉아 얼기 시작하고 절망스러운 분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정서가 이렇게 빨리 전염되고요. 부정적인 말들은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런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질 때 똑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마귀가 주는 그 심리전, 괴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원수의 공격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굴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 무너졌던 성벽을 세워나갔어요. 말씀드렸죠? 75개의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맡은 구역을 지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엮은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게 금세 이제 성들이 이어지고 성벽이 어디까지? 절반까지 세워져 나갔대요. 왜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또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세워져 갈 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첫째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됩니다. 어느 날 성벽이 우리 맡은 구획을 최선을 다해 세워갈 때 연결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연결되어서 큰 성벽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몸된 한 몸, 주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들여 지켜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정상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에 쉽게 반응하죠. 끝까지 해보기보다 포기하는 것을 더 잘하죠. 묵묵히 참기보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죠. 마귀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심리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성벽을 계속 쌓으세요.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있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실 때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순간의 감정이
상하여서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든지 일탈을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지 혹은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든지 마음이 상해서.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그럴 때 있죠. 마음이 상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행동했을 때 근데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밖에 없고요. 아무도 마음 상해서 그랬지 그거 보상해 주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회복의 성벽이, 부흥의 성벽이 서로 이어지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심리전을 압박하지만 기도함으로 묵묵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성벽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귀가 커집니다. 그래서 잘 걷던 길도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잘 하던 일들도 자꾸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 아침에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정대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때 결국 그것이 하나하나 이어져 하나님 든든한 은혜의 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